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는 우리 구약성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80페이지, 우리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함께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 마스크 쓰니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도요, 우리 벗지 마시고 우리 쓰고 다니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살지 마라. 오늘 말씀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축복과 저주.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과 무엇을 두었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이냐? 축복과 저주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축복이 될 것이고 다른 신을 선택하게 되면 저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요, 눈에 보이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앞에요, 눈에 보이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길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다. 있나요? 그럼 난 축복의 길을 선택하겠다. 예, 우린 다들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길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저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불러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즐기셨던 그 술과 담배를요, 당장 끊으셔야만 합니다. 이 얘기를 그 환자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요, 이 남자는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로 당장 수유가 담배를 끊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병이 안 생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담뱃갑에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죠. 막 폐가 썩은 모양, 막 그 호흡기 단 모양, 막 그런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사진으로 돼서 담뱃가게 흉측하게 붙어갖고선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그게 경고의 문구들인데요. 그런데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사서 그 담배를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주기를 선택할까요? 그것은요, 직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이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다?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불에서 들켰거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28절 말씀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돈의 신, 재물의 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요, 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알지도 못하던 신, 없던 신을 만들어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아이들 돌잔치 할 때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돌잡이.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말씀처럼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잡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잡아라. 왜? 하나는 돈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는 재물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는 명예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는 장수를 상징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잡으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요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도의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잡으면 좋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그것을 잡으면 좋다라는 말은 없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셋째를 낳고 우리 둘째를 낳고 낳을 것 같진 않지만 우리 낳게 되면요 도의잔치 할 때 도의잡이는 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중에는 어떤 신도 있냐면요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음란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럼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요? 음란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 전에요 몸을 함부로 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일까요? 음란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음란의 신, 미디어의 신, 컴퓨터 신, 게임 신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본래 알지도 못하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본래 알지도 못하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요 축복의 삶일까요? 축복의 삶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요 그런 삶을 오늘 저주의 삶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면 축복의 삶을 살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 재물의 신을 따르거나 명예의 신을 따르거나 아니면 게임의 신을 따르거나 잠의 신을 따르거나 음란의 신을 따르거나 그런 다른 알지도 듣보잡 신들을 따르면요 어떻게 된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 저주의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서와 의지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뜻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와 먹으며 자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었더라. 창세기에 보시면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판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서는요 야곱의 형으로서 아버지 재산을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34절 말씀인데요 에서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팥죽과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에서가 너무나도 허기졌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여서 장자권을 바꾸자 이야기하니까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서 그 팥죽과 바꿔버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장자권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배고픔이 더 중요하십니까? 장자권이 더 중요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실까요? 장자권. 그러니 우리가 에서를 봤을 때는 그냥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도요, 이러한 에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오늘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쫓은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중요하십니까? 돈이 중요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쉴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더 중요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돈이 더 좋고 구원보다 음란물을 보는 것이 더 좋고 구원보다 게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에서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없어지면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면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구원이 있으면, 구원이 정말 중요하면 돈이 없어져도 표가 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지면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분이 급하게 나빠지고요, 급하게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구원이 중요하면요, 재물에 신경 쓰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깨닫고요, 그것에 구원을 바꾸지 마시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이들 반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반대로 살지 말라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을 따르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희 삶이 축복된 삶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지금 세상의 말을 따르고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대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요, 반대로 살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듣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즉 돈, 명예, 장수, 음란 등의 신들을 따르며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들도요, 반대로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반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정직하며 겸손하며 거룩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며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1.4후퇴 때의 이야기인데요. 1.4후퇴 때 서울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엔군이 중국군의 공세에 부딪혀 서울 이남까지 철수를 해야만 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쟁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난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짐을 싸고 문영가게들은 부랴부랴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분주한 가운데 은행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돈 내놔?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이것을 갚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짐을 싸던 은행 직원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 나왔고 피난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미친 건가 그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돈을 훔쳐가면 훔쳐갔지 융자를 금을 갚으려고 돈을 은행에 주려고 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빌린 그 융자금을요 갚고 나서야 그 사람 또한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후에 이 기업인이 제주도에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많은 군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국군과 미국군들이 다 집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군부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인도요 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인에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업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만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피난길에 뭐 담보를 맡길 만한 물건 또한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행들을 찾아다녔고요. 마침내 그가 융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그 1.4후퇴 때 남들은 다 피난길에 올랐을 그때 은행의 대출을 갚았던 그 은행장이 그 마침 제주도에 은행장을 하고 있었기에 그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싼 가격으로 우리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너무 정직하면요 정직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선의 씨를 뿌리면요,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의 씨를 뿌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열려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요, 섬김의 씨를 뿌리면요, 섬김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씨를 뿌리면요, 용서의 열매가 맺히고요, 겸손의 씨를 뿌리면요, 겸손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복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살았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또한 반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을 벗어나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르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을 보시면요, 같은 산인가요? 다른 산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리심 산에 있어야지만 축복의 말씀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에바의 산에 있으면요, 축복의 말씀이 아닌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밖에 살면요,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갈급하게 원한다 해도요, 축복은 없다라는 말씀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심 산에 있어야지만, 그리심 산에 있을 때야지만,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지만 축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분명하게 우리도 삶에서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면서 축복을 원한다 해도요, 그곳에는 축복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있어야지 축복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처럼요, 우리가 반대로 살거나 또는 애매모호하게 구별 없이, 구분 없이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음을 오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이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바의 산에서는 축복이 없습니다. 저주가 있을 뿐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제발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때만이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요, 이제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그리고요,
애매모호하게 에바의 산으로 또 다른 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감사 속에 살 수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요,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길과는 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었는데 그 길 속에는요, 축복이 없었음을 오늘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그 길이 축복이라 말씀하셨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이 축복이라 말씀하셨음을 오늘 기억하시고, 이제는 반대로 살거나 이제는 우리 중립을 지킨다고 에바의 산과 그림 신산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며 살거나 그래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